창세기 36장 9절에서 43절 말씀 가운데 9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본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우리의 눈에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빨리 성장하고 더 빨리 성공하고 더 크게 영향력을 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걸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본문은 에서의 족보, 즉 언약 밖의 사람들의 번영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합니다. 왕이 세워지고 국가가 형성되고 체계가 잡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부러워하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에서는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자손이 번성합니다. 족장들이 세워집니다. 강력한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결국 에돔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만의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에서는 세일 땅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원주민인 호리 족속과 관계를 맺습니다.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결혼으로 섞이기도 하고 문화를 흡수하기도 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강해졌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존재가 되어져 갑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과 같아지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구별되게 살고 성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돈을 벌어도 성공을 해도 영향력을 가져도 정체성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31절에서 43절 말씀에 에돔은 이미 왕들이 다스립니다. 완전한 정치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아직 국가도 없습니다. 왕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서가 이겼고 야곱은 뒤처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세상은 빠르지만 화려하지만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성과가 아니라 그 언약 안에 있는가를 보십니다.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도 흔들립니다.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잘 될까? 왜 나는 이렇게 더디게 가는 것 같을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진짜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속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두 번째, 세상 속에 살지만 동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물들 수는 있습니다. 돈을 쫓다가, 인정받는 것을 쫓다가, 성공을 쫓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타락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같지 않은 사람, 세상과는 구별되게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도이고 그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성공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느리게 인도하실까요? 바로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더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급함은 믿음의 적입니다. 빨리 되고 싶고 빨리 인정받고 싶고 빨리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어지지 않고 받는 복은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겨져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맡기길 원합니다. 에서는 빠르게 성공했습니다. 왕이 세워졌고 나라가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야곱입니다. 바로 언약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간다고 흔들리지 말아라. 세상이 화려하다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앞선다고 조급해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빠른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갈 것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나는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성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정체성을 우리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속도와 화려함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빠른 성공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성도답게 사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